주안의 만나 7월 2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비밀이 묻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웅덩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묻고 또 몰래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든지 아니면 이익관계를 확인한 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입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땅을 매매하였고 이제는 그것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샀고 이 땅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결국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땅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오해를 받게 되죠. 베냐민 문에 도착을 하자 수문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따라 행하였고 그 믿음의 행보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결국 그는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요. 그곳에서 고초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당당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에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떳떳하지 못하게 숨기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숨기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도 숨겨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모조리 숨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사역을 알리고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주께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시드기야가 그를 이끌어내어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비밀스럽게 물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시드기야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들어보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속이 빤합니다. 왕이 비밀을 묻는 자리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자리는 아주 달콤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위협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넘어서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을 하지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드기야를 위하는 최선이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과 함께 예레미야는 자신이 갇혀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시드기야에게 요청해요. 자신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두게 되고 매일 떡 하나씩을 주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가운데에서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삶을 보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질 때들이 있어요. 왠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서 그 앞에서 내가 참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지면서 그 뜻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들이 있는 것이죠. 큰 외침들이 나의 심령에 주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화를 면하고 복 안에서의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리, 내가 서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먼저는 그 말씀을 비밀히 대하면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주어지는 고난은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라고 하는 이 복 안에서 항상 안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